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야훼 앞에 간구하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순복음 성동교회 담임사역하고 계시는 정홍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등단하실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복을 받고 날마다 간증하는 놀라운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 말씀할까요? 응답의 기쁨을 누립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응답의 기쁨을 누립시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형식을 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도 하지 못하는 돌이나 나무나 잘못된 우상에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을 구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다 허공을 치다 부서지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시편 84편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도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도 말씀 아닌 것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곳곳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막 쌓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왜 응답이 없지? 그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겠다 약속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고 그럼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 수확을 거둘 게 없어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 내리는 비를 가지고 땅이 수분을 공급받아서 곡식을 키우게 되는데 비가 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기근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시고 이 기근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입니다. 너무 답답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라는 응답보다는
너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 그걸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에게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여 그 응답받고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고, 복이 임해야지만 형통하여지게 되고, 복이 임하여지게 되면 건강하여지게 되고, 복이 임하여지게 되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기근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궁핍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곳에 사람을 두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그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시작할 때부터 복된 땅을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들에게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을 하죠. 타락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타락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인간들에게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수고의 모습이 있게 되고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형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복받기를 바라지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복받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와 죽음과 가난과 질병을 다 철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은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있는데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저에게도 두 딸이 있고,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제가 2005년서부터 캐나다에서 사역하다가 2016년도 말에 당회장 목사님 은혜로 다시 서울에 들어와 사역을 시작하는데, 캐나다에 있을 때 사역하다가 간혹 그때 이제 어린아이들 딸들 둘 데리고 와서 있는데, 한 번은 저희 작은 녀석을 데리고 동네 마트에 갔어요. 월마트에 가서 카트에 앉히고 이제 쇼핑을 하는데, 한 서너 살 먹은 아이니까 늘 가면은 장난감 코너로 뛰어갑니다. 거기 가면 뭐 인형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럼 만지작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사고 싶어? 하나 사. 그러면 이 녀석이 막 만지다가 탁 내려놔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빠 돈 없잖아 그래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 장난감 그거 뭐 2, 3만 원짜리 그거 하나 못 사주겠어요? 하나 사 그랬더니 아빠 돈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녀석이 제 아버지 가난한 목사인지를 벌써부터 3살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마음은 사고 싶은데 아빠 돈 없잖아 그러고 그걸 내려놓는 그때의 모습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돈도 없고 해주고 싶어도 무능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주인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좋으신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안 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리를 제껴놓고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어찌 된 일인지 그 좋아하시는 다윗이 기도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응답받을 모습 그리고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복을 주시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그러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응답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먼저 너희들의 심령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붙어있는 죄의 모습이 있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지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바로바로 임한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응답받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응답이 안 오는데 저 사람의 응답이 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정결하였는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의 찌꺼기가 남겨져 있는지 마치 회개는 우리가 그릇을 설거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음식을 깔끔하게 아주 멋지게 음식을 하신 다음에 그 음식을 담을 때 깨끗한 그릇에 담는 것처럼 지저분한 설거지통에 쌓여있는 그릇 아무거나 꺼내서 거기다가 도로 음식 담는 어머니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주실 때 깨끗한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지저분한 심령에는 응답을 보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원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이 기근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여 주겠다 말씀하기보다는 내가 응답을 유보하는 이유는 너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 기브온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자세히 좀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시절에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였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아니, 다윗이 여러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골리앗과도 전쟁을 치르고 블레셋과도 전쟁을 치르고, 그런데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던 그 사울의 모습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한참 앞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호수아 9장까지를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계속 진격해 나아가는데 어느 날 아침에 행색이 남루한 사람 몇 명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옵니다. 보니까 옷은 다 낡아 있고 머리는 산발이고 신발은 구멍이 나 있고 이 물부대, 포도주 포대는 가죽으로 만들어내 다 낡아서 구멍이 나 있고 떡을 보니까 떡에 막 곰팡이가 나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 혹시 당신이 우리 지역에 가까이 와서 우리를 점령하여 우리가 멸절될 수 있기에 당신과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 저들이 화친을 맺으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들어줘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덜컥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 돌려보냈습니다. 내가 절대로 너희 부족은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옆 동네를 갔더니 그때 그 행색이 남루하였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당신들이 우리와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서로 죽이지 않기로 우리를 살려놓기로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십시오. 여호수아가 속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약속이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다른 족속들은 다 점령을 하지만 기브온 족속들은 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사울왕 시대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족속 내에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울왕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약속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어겼던 것이 바로 이 사울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고, 너희들이 내 앞에서 했던 이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헌시작처럼 버리고 약속을 어기지 않았느냐.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하였던 그때를 내가 기억한다. 그것이 정리되지 아니하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지 않겠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누가 듣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요,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말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 하는 얘기 같지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내가 사람과 한 약속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기에 그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한 약속이라면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부릅니다. 사울왕 시대에 너희 족속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어찌하랴? 은금으로 보상하랴? 은금 필요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울의 가문에 남자 7을 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눈물을 머금고 사울의 가문에 7 남자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을 매달아 숨지게 만드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사무엘하 21장 1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복받기 원한다면 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씻지 못한 죄의 모습, 잘못된 모습, 악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 것이 지연될 수 있어요. 빨리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은 말씀합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귀를 막아버리십니다. 눈을 가려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죄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심히 잘 쌓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 혈기내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받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한 것처럼 이웃과도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단언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응답과 기적과 복을 주기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면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웃과도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나왔지만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너의 형제가 있다라면 제단 앞에 제물을 놓고 돌아가서 그들과 화해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내는 마음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토요일날 오후에 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으려고 집에 왔고 또 제 방에 앉아서 주일날 설교할 설교 원고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러는 거예요. 뭔 난리가 났나라고 가봤더니 저 저녁 해준다고 쌀을 씻어갖고 밥을 안 쳐야 되는데 전기밥솥이 있으면은 겉에 외솥이 있고 속에 내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쌀을 부어야 되는데 뭔 생각을 했는지 내솥을 붓지 않고 거기다가 젖은 쌀을 그냥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솥 안에 그냥 생쌀이 물하고 다 섞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이 이 밥솥 하나가 얼마인데,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한국 제품이 들어오면 두 배가 올라갑니다. 수입하는 관세도 붙고 뭐 하다 보니까 여기서 10만 원 하면 거기서 20만 원, 여기서 20만 원 하면 거기 40만 원이에요. 어렵사리 밥솥 하나 사줘서 그래도 몇십만 원짜리 밥솥 사줬는데 거기다가 그 젖은 거 집어넣느라고 일순간에 그 밥솥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혈기가 여기까지 삐쳐 올라가가지고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또 집사람은 또 화가 나니까 당신 밥 빨리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둘이 옥신각신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설교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목사도 사모도 소용없어요. 총 나와라 칼 나와라 둘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예배가 안 돼요.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설교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간에도 싸움하면은 응답을 문을 막아버리시고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응답받기 원하시죠?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시죠? 날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역지사지입니다. 그럴 수 있지. 내 손도 안 집어넣고 젖은 쌀 부을 수도 있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스데반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응답이 날마다 넘쳐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을 가로막는 요소들, 죄의 모습 털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털어버리고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분명히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잘못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버리시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은혜와 응답과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인간인지라 연약하기 때문에 두 다리를 이 땅에 살피고 살아가서 부지부식간에 죄짓고 미워하지 말지 하면서도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지 말지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나갈 때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함을 얻는 귀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추수감사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잘못된 것은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말씀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여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합하며 주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와 응답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 시간을 구별하여 이 새벽 제단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오늘도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두 주간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며 응답받기를 기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마다,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 주의 종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제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